요즘에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한 내용을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중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선교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을 통한 선교가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미국의 수도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필라델비아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워싱턴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완산교회 성도님이니까. 하나는 무슨 교회죠? 서문학교회이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순교자가 많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순교가 있고 선교를 하는데 무슨 책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교요, 하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축복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축복을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완산교회도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활짝 열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차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저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둥이 될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결코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성도입니다.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델비아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철저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적당한 신앙이 아니에요. 철저한 신앙입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의 항해 끝에 한파가 몰아친 겨울, 저 보스턴의 폴리모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한 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습니다. 선장이 돛을 내리지 않습니다. 돛을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돛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그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선장이 돛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일이 지난 다음에 돛을 내리고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1년이 지난 후 보니까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 가운데 약 한 44명 정도가 추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예배당을 짓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합니다. 바로 그렇게 철저한 주일 성수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그 보스턴의 유명한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청교도들의 이 주일 성수를 연구한 리차드 박스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토요일 날 3시간 기도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토요일 날 그 전날에 3시간 기도하고 주일 예배의 시간은 보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 혹시라도 설교가 줄어들지 않을까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길까 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줄어들까 봐 불안해했고 설교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으며 그리고 신앙의 형태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 중심의 신앙 형태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주중에 각 가정에서 흩어져 드렸던 성도들이 이제 주일에 다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이 바로 청교도들에게 이어졌고 그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한국에 무엇을 심어줬냐면 철저한 주일 성수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 성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주일 성수를 하신 분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36%는 그냥 대충 드려요. 한 달에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1번 드리고 그리고 그중에 34%는 아예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성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영적인 힘이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라고 한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주일을 폐지하면 된다. 일요일을 폐지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일을 바쁘게 만들어서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고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략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했고요. 초대교회는 주일에 탄생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일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하여 우리의 신앙이 철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장차 천국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07년 청교도들이 미국에 상륙하기 14년 전에 사실은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상륙한 유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도 대부분이 역시 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에 건너온 목적은 청교도들처럼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황금을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교도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조국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내려놓고 그리고 많은 동료들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들은 예배당을 먼저 짓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보다 14년 먼저 왔던 그 유럽 사람들은 그들은 동일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황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제임스타운을 건설하고 담배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담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자기의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는 뒷전이고 물질을 탐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임스타운은 1608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화재가 발생하고 또 1676년 그리고 16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들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은 신앙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먼저 온 그들은 신앙이 타락하고 철저하지 않게 되니까 흔적도 없이 쇠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철저한 신앙을 지키게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미국이 건설되어지는 초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이 터키의 빌라델비아 주변 도시는 안타깝게도 100%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강제로 개종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개종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392년에 빌라델비아는 여전히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였고 타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투르크인들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진정 신의 도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는 매우 가난했고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우리 중에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고 매우 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더 뜨겁게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쓰지 아니하고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시는 권사님들, 몸이 아프지만 토요일 교회에 오셔서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우리 완산교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첫째는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성도입니다. 둘째는 끝까지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상급을 의미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 우리가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냐면 사탄의 회당 한복판에 놓여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를 막 삼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권력을 주어주면서 명예를 주어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함으로 피곤하게 함으로 각종 스트레스를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끝까지. 여러분, 이 끝까지가 매우 중요한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80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보시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 중도에서 믿음을 하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다녔습니다. 대학교 때 완산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바빠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보시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시퍼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데마가 있었는데
바울이 점점 늙고 병들고 점점 핍박은 가여오고 바울은 곧 순교를 하게 되니까 바울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못 지켰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은혜를 받고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비난의 화살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대답을 크게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원들을 섬길 때 목원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영혼구원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삶을 나누라고 그러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달에 나눴던 거 여전히 똑같이 나누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선을 내가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언젠가 그 비등점이 다다랐을 때 목원들에게도 삶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목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기고 또 섬길 때 목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온유와 겸손의 인격이신 예수님을 닮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도 매우 중요했지만 이제 12월 달 맞이했는데 이 12월 달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12월 달 이 연말을 맞이했지만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뺏기지 않을까요?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는 주범. 주범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입니다. 말, 입술입니다. 입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 말로 상급을 다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상급을 다 까먹는 거예요. 김장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상급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한 일을 자랑할 때 상급을 다 까먹습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을 하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 보여주는 거, 이게 상급을 다 까먹는 것입니다.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싸움이 있고 하나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싸움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악한 싸움인데 보통 이 세상의 싸움이에요. 정치가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은 뭐냐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까닭은 뭐냐면 42.19km를 달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디고 참고 마지막까지 골인했을 때 그때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참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오늘 여러분을 기뻐하고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킬 때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중도에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경주하는 신앙이 되셔서 상급을 빼앗기지 않고 장차 천국의 기도에 드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성도입니다. 둘째는 끝까지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7 교회 모두에게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성도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교인은 성령의 피조물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불로 내 마음에 박힐 때가 있어요. 내 말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식과 내 어떤 그 논리와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됐던 이 말씀을 월요일날도 기억하고, 화요일날도 기억하고, 수요일날도 기억하고, 토요일날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억하기 좋게 제가 설교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작은 능력으로 철두철미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 두 번째는 끝까지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만 기억해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는 성도가 저쪽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 인도함을 받느냐. 기도할 때 성령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걸,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 8장 1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의지를 들여서 입을 벌려서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을 때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뭐 이런 책을 읽으면은 그 선교사가 29살밖에 안 됐는데 그 학문과 그 대학을 포기하고 저 아우카 그 부족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인이 또 가서 또 전도하다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 부족이 다 전도가 되었어요. 그런 걸 읽고 나면 내가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야.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즉각 순종해야 즉각 순종. 그걸 한 달 후에 해야지. 그러면 마귀가 그 감동과 은혜를 금방 뺏어가 버립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을 받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으시죠? 좋은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으시죠? 아무도 없는가 봐요. 그 감동 받는 거예요. 그 감동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 순종하라. 즉각 순종. 미루면 절대 안 돼요. 즉각 순종해요. 즉각 순종.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죄의 법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도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끌어당겨서 백전백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법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빌립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없을 것만 같은 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 갔어요. 갔더니 에티오피아에 큰 그 국구성을 맡은 재상이 지나가다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었던 그를 그 즉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나를 그곳으로 보냈구나. 아프리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성령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완전히 낙담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냐 사람들이 Come and help me,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빌립과 바울, 성령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은 아프리카를, 한 사람은 유럽을 복음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완선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한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경주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함으로 천국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